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 편안한 시대를 우리가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돌아갈 분들이 아마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차와 기차와 비행기를 버리고 걸어 다니라라고 그렇게 한다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버리고 옛날에 이제 전보 치던 것처럼 그런 시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아마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인터넷과 이제 TV 나오는 게 잘 돼 있는데 그것을 또 버리고 이전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던 그 시대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아마 돌아가고 싶은 사람 많지 않을 거죠. 이미 그 편안함과 또 그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조교를 근무하고 있을 때 학교의 행정이 대대적으로 개편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개편됐느냐? 이제 수기 결제하던 것에서 이제 전자 결제로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조교가 공문서를 만든 다음에 결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결제를 받은 뒤 건물을 한두 개 뛰어 건너가서 결제서를 내고 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결제 받는 것도 사람이 있어야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또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혹 그 공문서가 틀렸으면 다시 받아가서 처음부터 작성을 했어야 합니다. 불편했는데 이걸 전자결제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전자결제는 굉장히 편하죠. 그 자리에 앉아서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띡 보내기만 하면 결제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결제만 하면 됐습니다. 뭐 틀리면 다시 만들면 반려해서 다시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아이패드까지 만들어서 줬어요. 아이패드에 이제 어플까지 이제 그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걸 사용하기 싫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프로그램만 깔면 거기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결제만 하면 됩니다. 딱 그것만 하시면 돼요, 교수님들은. 근데 그게 하기 싫다고 조교들에게 다시 이제 수기로 만들어 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조교들이 일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전자결제도 하시는 분은 전자결제로 해야 되고 수기로 하시겠다는 분은 수기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좋은 것이 왔는데 이전 것만 생각하고 이전 것으로만 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또 주의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 받았죠. 구원으로 나간 이들 당연히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 이전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유기원하는 것, 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 성향이 남아 있어서 입으로는 구원을 외치고 주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몸은 구원의 삶이 아닌 죄악된 삶으로 또 이전 것을 기억하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죄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이야기했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미혹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분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전은 그들이 지켰던 율법으로 계속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로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예수로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전했어요. 즉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영적 통찰력이 부족해서인지 그들을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쉽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일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받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미혹당하며 진리가 아닌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대학을 간 이후에 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만난 것 같다.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나, 다른 공동체를 잘 만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신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신천지 안에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 같고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참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좀 뭐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이상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다. 거기서 나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너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어리석은 길, 구원이 온전하지 않은 길, 돌아서서 나와야 될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은 대립되죠. 그렇게 바울은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그들에게 듣게 해준 복음은 율법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 성령을 경험했는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재하셔서 너희로 그것을 가능케 했는데 그것이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인지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진 것인지 너희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의 체험으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것만 생각해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기에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답답함을 보고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이 확실합니다. 그것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죄인으로서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그런 삶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즉 죄인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았음에도 깨달았음에도 그 예수님 믿게 됨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이들이 돌이키려 하기에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는데 미혹되어 다시 율법을 바라보게 되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삶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 율법적인 조건, 내가 이룩한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음 가운데로 나아가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벼를 심을 때 어떻게 심는지 아시죠? 벼는 요즘에 이항기로 이제 기계로 이제 판에 잘 해가지고 이제 줄을 맞춰서 이제 심으면 금방 심어지는데, 혹시 그 이항기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심은지 아십니까?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혹은 책에서 배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저는 그 이항기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벼를 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품앗이라고 하죠.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한 10명 이상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집에 가서 이제 벼를 심는 겁니다. 두 사람은 양 끝에서 이제 줄을 잡고 이제 간격을 재놓은 줄을 잡고 계속해서 간격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사람들은 그 간격에 맞춰서 표시된 곳에 계속 모를 심는 겁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이항기라는 게 나와서 혼자 해도 충분히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모를 심을 수 있게끔 됐죠. 자, 그런 기계가 나왔는데,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이전에 품앗이 하던 시대로 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좋아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이게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이 기계를 버리고, 품앗이 하던 그때로 돌아가겠냐. 굳이 그런 불편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로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를 주시고 완벽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자꾸 이전의 모습으로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받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이후에 그들이 겪은 수많은 체험들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도 받았는데 너희가 이것을 과연 헛것으로 만들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겪고 이겨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헛것으로 만드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스스로 생각해보고 잘 분별하여 본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것인데 지금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육신의 혈통적 조건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의 행위에 대해 갚아주신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또한 그의 자손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것은 그가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은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이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미 그 구속사적인 그 은혜를 이미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런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다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강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완전한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전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로 묵묵히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런 그들이 흔들리기에 다시 강하게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또한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는데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죠. 이전에 우리가 버렸던 죄된 모습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려고 하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려고 하지만 그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낼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유혹하지만 우리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오직 예수로 우리는 살아가겠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채율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문화정 원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오겠지만, 또한 이전 것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려 하겠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주께서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채워 주옵소서. 주 앞에 오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채율 학생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시험을 보게 되는데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노력한 만큼 주님께서 그의 마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학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마음을 통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